2022년 3월 27일 감남산 기도회 제329차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아침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끔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소중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요셉 외의 형제들이 양떼를 돌보며 또 풀을 먹이고 그렇게 양을 치는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 멀리 세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의 안부가 염려되어 요셉을 불러 양식과 함께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 없었고 소문에 의하여 도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약 24km 정도니까 하루길은 더 걸어갔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 반가워하기보다는 꿈꾸는 자가 온다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그리고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끌려 동행해 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 자신이 올라왔던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헤브론 쪽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죠. 팔려가는 길에 조금은 멀리 떨어져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할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이대로 내려가다가 헤브론 어느 경점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팔려가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겠죠. 왜냐하면 다시 그가 올라왔던 길을 향하여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헤브론 샘곁이나 길목에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요셉은 몇 번이든지 그가 호흡처럼 하나님께 집 근처 어디에 아버지가 꼭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인간의 본능이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갑자기 상인들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팔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헤브론을 점점 벗어나 멀어져 가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암담함 속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요셉의 마음 하나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했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지금 끌려가는 그때의 요셉의 생각을 기록하는데 그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늘 천사가 그와 함께 있으며 안위와 보호를 했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이제 가진 마음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형들의 그런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억감이 생길 수도 있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에 충분한 때에 그는 그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교훈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며 유랑의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요셉의 이 하루의 경험,
팔려가는 그날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다른 것으로 감동되지 않았어요. 하늘 신민답게 행동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였는지, 가장 처참한 하루에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팔려가며 그의 마음은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팔려가는 그 요셉의 하루, 그의 전 세계를 생애를 바꾸어 놓았지만 신앙의 종속적인 사람에서 신앙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뀔 때 그는 안전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팔려간 미래의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성실과 진실이라는 품성의 기쁨을 그가 마음 가운데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 기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요셉이 노예에 팔려간 나이는 17세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던 해가 30세이지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언제쯤 갔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시점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10여 년 보디발은 힘든 노역을 시키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총무를 아무나 갖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요. 적어도 여러 가지 시험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정총무로 세웠겠지요.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그의 온유함과 그의 진실함 속에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이지요. 보디발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가정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 의문의 시간이 다가왔지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의 고백이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겨서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녀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디발에게 증명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2번이나 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들은 벗긴 옷을 가지고 그들의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보디발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말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들어갔었더라면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아내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요셉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이미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누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참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미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왕들의 제수들을 감금하는 감옥에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참 복잡했겠지요. 그러나 시편에 보면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기록하지요. 어떻든 보디발은 당장에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노예를 처리하지 않고 왕의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비록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었을지라도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이 되었을까요? 지하 감옥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3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게 되죠.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모든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를 아시죠? 여기서 요셉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는 그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그의 간청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당신이 다시 바로왕 앞에 회복될 텐데 그때는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라고요. 정말 간절히 자유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바대로
이 간수장은 나간 다음에 요셉의 청을 다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말입니다. 바로에게 바로 풀려났다면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까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자연이 된 다음에요. 술관장이 후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를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예비해 두신 거지요. 이 감옥이 왕의 감옥이라는 점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대신들이 잘못했을 때 그곳에 가뒀던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은 모두 이집트 고위 관리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감옥에서 24시간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들은 억울한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오해가 돼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매일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을 주관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간수장이 된 요셉을 붙들고 그들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만 애굽의 그 전문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셉은 미래의 이집트를 위하여 정책과 전략을 마음에 담는 소중한 오늘 우리 같으면 개인 과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어도 그가 시위대장 집 안에 감옥에 가두었다. 창세기 40장 3절이에요. 아마 이 왕의 감옥은 특별히 시위대장 집 안에 어느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이에요. 창세기 40장 3절에 의하면. 그러니 그 대신들은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이집트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군사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사회경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 과외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한 것이죠. 소에 대한 꿈, 이삭에 대한 꿈이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야 술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해몽뿐 아니라 해결책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요셉은 바로 앞에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꿈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감옥에서 고위 대신들로부터 이집트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든 전략과 정책을 생각하며 이야기했을까요? 풍년 7년에 해야 할 일과 흉년 7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어쩌면 왕이 듣기에 이가 죄수인가 할 만큼 조리 있게 잘 설명했을 것입니다. 정말 7년 풍년의 5분의 1씩 거두어서
7년 흉년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명철하고 슬기로운 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단순한 해몽이 아니라 요셉의 대책의 제시로 말미암아 이보다 더 잘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바로의 확신이 들었기에 그를 바로 총리로, 그러면 내가 일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셨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21년을 기다리고 38세 때요. 왜냐하면 7년이 지나고 풍년 7년 후에 흉년이 드는 그 해에 형제들을 만나니까요. 노예와 죄수 13년에 8년을 더하면 21년입니다. 그의 나이 38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의 어린 시절에 이삭들이 절하는, 별들이 절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꿈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의 믿음과 삶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3번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팔미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로 사서 가정 총무를 맡겼지만 하나님은 훗날에 그로 하여금 총리를 해야 할 교육을 맡기셨고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누명조차도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2년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충분한 가장 좋은 특별 과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시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격을 성숙시켰고 정금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마음 놓고 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더 간절한 믿음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 감남산 기도회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는 그런 하루라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때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기도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린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기도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힘입기를 원하며 순결하며 은혜로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무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가장 또렷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저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치며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에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나려주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지구촌 한 땅에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정복자의 무지한 꿈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두 나라 사이에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필요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이 평화롭기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땅이 부요할 수 있기에 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남산 기도 회원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